끝없이 계속되지요. 왜 이러지? 아주 울림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드리니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잘 선보리라고 믿고요. 교회는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성경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날 예수님 제자들이 큰 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에 이르러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너무 딱딱하네요 소리가. 오순절 지키려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그날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 120여 명과 그날 예수 믿고 세례받은 3000명이 모여서 처음 교회를 시작한 거죠. 우리가 흔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독교 교회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면서 이 세상에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계획하고 잘 준비해서 계획대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으면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날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또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과 감동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거죠. 우리 분이엘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운 거죠. 사람들이 뭐 어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가? 하나님 구원 안 해도 우리는 잘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멸망에 이른다고 하나? 나는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다. 나만큼 법 잘 지키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나는 착실한 시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인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무슨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읽은 오늘 디도서 3장 3절에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고 멸망받을 중요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들이 저지르는 멸망받을 죄악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삼은 자였으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멸망받을 죄악입니다. 보니까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죄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보면 그래요. 아니, 어리석은 게 왜 죄지? 어리석은 것도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배우지를 못해요. 이 교만에 빠진 거죠. 이게 죄입니다. 교만의 죄. 특히 성경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이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세계 천국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믿고 사니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 지키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속은 것도 죄라 그래요. 아니, 속은 게 왜 죄야? 그래서 욕심이 발동해서 속은 거야. 예? 그러니 죄지. 욕심 내다가 그만 함정에 빠져서 속은 거예요. 속인 놈만 나쁜 게 아닙니다. 속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멸망에 이를 죄를 지은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돈이 제일이야. 그렇게 믿고 살아요. 속아도 완전히 속은 거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정욕과 행락에 빠진 사람, 세상 쾌락, 세상 정욕에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별 거 있나 즐기다 가는 거지. 정욕과 쾌락에 빠집니다. 거기에 종노릇하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 그랬습니다. 가증스러운 자라. 거룩하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 일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인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웃습니다. 가증스러운 거죠. 자기 스스로 깨끗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추하고 더럽게 짝이 없어요. 가증스럽죠. 욕이 제일 많아요. 욕. 교회 안에서는 제일 듣기 어려운 말이 욕이고 세상에 나가면 제일 듣기 쉬운 게 욕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욕먹어. 세상 욕먹고 사는 게 세상이거든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비웃어요. 아이고 뭐 저거밖에 못하냐고. 그것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어긴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사는 것이야말로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입니다. 내가 제일이고 나만 믿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멸망에 이르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진짜 사랑은 알지 못하고 정욕과 쾌락을 사랑인 줄 알고 삽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도와주고 살 줄은 모르고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이 주위에서가 내 일이 안 된다고, 내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멸망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죄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내가 죄님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믿으러 가질 않아. 전도해도 안 믿어요. 교회에 딱 데려와 앉혀놔도요 못 견뎌요. 전부 다 엉터리 갖고 거짓말 같다고 못 견뎌요. 나는 은혜 받고 좋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설명을 그렇게 잘해줘도 또 해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르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오래도 안 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참 잘 또 믿고 있어요. 예? 때로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야? 참 때로는 좀 내 자신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가본 적도 없는 천국 갈 거라고 소망하며 살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언제 이걸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철떡같이 믿어.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이제 보기나 했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믿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는데 10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20년 정말 답답하지요? 우리는 믿는데 왜 그들은 안 믿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은혜인데 저 사람들은 왜 그것이 그렇게 괴로울까? 어디서 차이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 그걸 성경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교회도요, 이게 건물로 지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에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육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영적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 안 믿어요. 영적인 것 때문에 은혜 받고, 영적인 것 때문에 감동받고, 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이 놀라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나? 왜 세상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나?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고개를 흔드는가?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4, 5, 6, 7 한 넉 절을 가만 살펴보면서 읽어보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으로 씻으셨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말이야 다 씻어주니까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에게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고 감동이고 기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도 풍성히 부어주세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와서 영적인 축복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 못 믿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바보같이 일요일날 푹 쉬지 왜 교회 와서 이러고 있냐고. 돈 아깝다고. 왜 헌금 바치느냐고.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새로워진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지금도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크신 감동하신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성령께서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가운데 모두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기뻐하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일심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니까 우리도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하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성령의 감동하신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한 생명이라도 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죠. 풍성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3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영적인 말이 참으로 믿을 만한 말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믿음 안에 이끌어가고 계시고 2000년 성령 강림절 교회에 충만히 임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세상 모든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주님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이 말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과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거죠. 아까 본 대로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속이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정스러운 일을 자기 자랑 삼고 피차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멸망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해야죠. 사탄의 악한 영에 감동되어가지고 그 영혼을 아예 팔아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멸망받은 인생들,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해보고 안 들으면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은 인간들이니까 심히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 자기 스스로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나 같다 이거죠.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안 들으면 멀리하라. 자칫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물들 수 있다. 연약한 데도 유혹받지 않도록 멀리하라는 거죠. 악한 영에
속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올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성령 강림절 교회 위에 물붓이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축복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